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아침에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너울이 아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이해할 듯하도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중에 살한 지체들 많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안전하게 또 이곳에 당도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높이 또 크게 찬양할 수 있는 이 복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첫 시간을 또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예배를 또 드리고 섬기는 모든 우리 지체들을 위해 주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 찬송가는 591장입니다. 591장 주의 사랑 어찌 큰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어찌 큰지 증량할 수 없도다. 예수 마음에서 오는 변함없는 그 사랑. 주님 진주문을 열고 나를 반겨 맞으리. 나의 죄값 지불하사 모든 죄 사하셨네. 주의 사랑 어찌 큰지 내 모든 죄 사했네. 날 구원한 권능과 귀 영원히 찬송하리.
맞으리. 나의 죄값 지불하사 모든 죄 사하셨네. 내 인생의 황혼역에 하늘 문 두드릴 때 예수님의 보혈로서 하늘 문 들어가리. 주님 진주문을 열고 나를 반겨 맞으리. 나의 죄값 지불하사 모든 죄 사하셨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유다서 계속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제 거짓 교사들의 출현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해서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었죠. 이스라엘 백성, 그다음에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B번하고 C번, 그러니까 이제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8절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와 마찬가지로 이 꿈꾸는 더러운 자들도 육체를 더럽히고 통치권을 멸시하며 위엄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도다. 그래서 오늘 8절부터 다음 페이지 16절까지 아마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아까 봤지만은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떠한 자들인가, 어떠한 사람들인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과연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꾀하는지, 어떤 짓을 행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또 염두에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단어는 권위입니다. 권위. 8절에 보니까 이제 통치권, 위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치권은 뭐 지배란 뜻도 되고요. 그 다음에 통치자 이런 뜻도 되고요. 위엄도 마찬가지로 어떤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뭐 존경이랄까, 영광이랄까요? 뭐 글로리라는 뜻도 되고요. 위엄이란 말은.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짓 교사들의 그 모습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런 통치권이나 위엄이 있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모욕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권위 있는 기관들을 만드셨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가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넓게는 국가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조직이든지 거기엔 반드시 어떤 권위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또 그 권위를 남자에게 맡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권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들은 먼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권위를 행사하면서 반드시 그 권위에 따르는 책임이 반드시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권위자로서 어떤 그 권위를 행사할 때 내가 행사한 모든 행동에 대해서 거기서는 반드시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권위라는 것은 내 스스로 내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을 먼저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순종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권위 아래에 있다면은 또 그 권위에 우리가 또 순종해야 될 우리에게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허락하신 것을 부정하고 또 거기에 반역을 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권위로 자신을 높여서 자기가 그 권위의 위치에서 권위를 행사하려고 한다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반역을 행한다 해서 보면 여기서 비방한다, 비방하는 말은 모독하다는 말도 되고요. 그다음 이것은 이제 더 넓게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선 모독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권위에 반역을 하는 이유가,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면은, 8절에 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꿈꾸는 더러운 자들이라 이렇게 유다는 여기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꿈을 꾼다는 얘기는 전혀 현실에 없는 것들을 상상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에는 그 진리와는 전혀 상반된 그런 것들을 주장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람을 만드시고 그 첫 번째 반역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는데, 그 첫 번째 반역이 뭐냐면은 바로 그 사탄의 거짓말 때문에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리라, 이런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반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이사야서 14장 14절에 보니까 마귀가 그 천사장 루시퍼 있죠. 루시퍼가 어떻게 하나님을 반역했는가를 볼 때 거기에도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이 되리라, 이렇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겠다, 이렇게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반역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꿈을 꾼다는 것은 전혀 현실과 거리가 멀고 진리와 거리가 먼 것을 또 믿고 주장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에서 돌아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들은 바로 거짓에서 나오는 건데, 자신을 부풀리고 또 거짓 교류로 반역에 대한 어떤 용기를 더해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6.25 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시골에 아주 순박한 그 농부들이 그 공산주의 잘못된 그 사상 때문에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서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어떤 잘못된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잘못된 교리가 들어오면은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더 많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용기를 더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잘못들을 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저희 동네 자체가 이제 신천지 때문에 많이 시끄럽습니다. 아침마다 시끄럽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구청에서 그 허가권이 있어요. 건축 허가권이 있어요. 근데 신천지가 저희 집 근처에 이제 그 자기들의 그 예배당을 이제 건축을 하려고 구청에 이제 건축 허가를 내놨는데 7차례나 발례를 빠꾸를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왜 우리의 건축 허가를 인정하지 않느냐, 모든 것이 요건이 맞는데 왜 계속해서 이렇게 딴지를 걸으냐. 그러면서 저번에도 한번 이제 구청을 완전 업무를 방해할 정도로, 마비될 정도로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만산 다치고 경찰도 다치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어떤 잘못된 어떤 교류가 들어가면은, 사상이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더 포악해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들은 바로 이제 우리가 11절에 보듯이 멸망하였다. 그래서
또 화가 있을지어다. 이것이 바로 그 반역에 대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육체를 더럽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기 자신을 더럽히고 이러한 모습들이 그리고 부패하고 결국에는 멸망을 자초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반역의 절망적인 원인과 결과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니까 천사장 미가엘과 그 마귀가 모세의 몸에 대해서 다투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모세가 죽었을 때 그 몸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나서 그 무덤이 어디에 묻혔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 미가엘과 이제 마귀 간의 어떤 논쟁이 있었는데 이것은 다른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나오지가 않고 이제 그 모세 성천기 외경에 있다고 이렇게 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미가엘과 마귀의 논쟁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 미가엘이 사단을 마귀를 대적할 때 그가 취하는 그 태도를 한번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 후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원하노라 이렇게 미가엘이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논쟁하면서 분명히 미가엘이 그 타락한 그 마귀를 꾸짖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자기보다 더 권위에 있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가 꾸짖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위에 더 높은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지혜로운 어떤 대처 방법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반역의 죄가 심히 악함을 예증하는 구약의 세 가지가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유다는 이제 많은 구약의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반복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가인입니다. 가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가인인데요. 우리가 가인을 생각할 때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은 가인은 어떤 반역을 꾀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권위를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방법은 이제 창세기 3장 21절로 시작됩니다. 가죽옷, 여러분 다 아시듯이 아담과 이브의 그 부끄러움을 감춰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으로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통해서 아벨은 바로 하나님께 그것이 바로 부끄러움, 죄의 용서는 반드시 피 흘림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통해서 거기에 믿음이 생겨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양을 살아있는 죄 없는 짐승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구원의 권위를 세워주셨는데 가인은 바로 그 하나님의 권위에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자신의 어떤 구원의 방법을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수고한, 자기가 노력한 그 곡식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의라는 것입니다. 자기.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권위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드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그 구원의 방법을 찾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가인이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권위를 거역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왔냐면 자기 동생을, 친동생을 살해하는 살인자가 되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도망자로 전락했으며 나중에 이제 그 자신의 어떤 영달을 빼앗기 위해서 이제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인은 하나님 외에는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렸지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가인 하나님의 구원의 권위를 거역했다, 반역했다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발람을 얘기합니다. 근데 구약에서 우리가 인물 중에서 가장 좀 아리송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발람이에요. 또 많이 언급되는 인물이고요.
분명히 발람은 하나님의 대언자였습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벼리심을 언급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대언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발람이 하나님의 대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주신 은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달, 자신의 어떤 욕심을, 탐욕을 채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 삭서 사랑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모압 발락이 자꾸 이제 발람을 부추겨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파괴시킬 수 있느냐, 무찌를 수 있느냐. 나중에는 이제 두 가지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또 높은 어떤 조건을 제시할 때 이제 거기에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게 되어서 결국 그 민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반역을 꾀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뭐냐면은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의 핵심이고 또 이 발람이 발락에게 조언했던 그 문제를, 그 발락이 얘기하고 있는 그 문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무찌를 수 있는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중요한 키가 바로 저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택한 민족을 오염을 시킬까, 깨트릴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다른 이방 민족과 섞이면은 바로 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발람이 발락에게 저 꾀를 제시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성공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또 나중에는 이 발람이나 발락 다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데 유다 4절에 보니까 은혜를 생욕거리로 바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바로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욕거리로 바꿀 수 있도록 그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발람과 이스라엘 모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가 그 하나님의 대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3장에 보니까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발람이 점쟁이였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대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호수아에서는 그가 멸망할 때 발람을 점쟁이였다, 뭐 술사, 그 점을 치는 그런 술사애들이 언급하고 있는데, 참 구약에서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발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자기의 탐욕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민족, 구별하신 그 민족,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라는 그 권위를 깨뜨린 거죠. 그리고 자기가 또 그 하나님의 대언자라는 그 사실을 또 잊어버린 거죠. 그것이 바로 발람의 어떤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고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라 너무나 잘 아시는데요. 고라는 레이지파였습니다. 레이지파에 있는 고라가 행한 것은 뭐였냐면은 그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대항을 했어요. 그 이제 민수기 16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내가 왜 다른 주의 회중들보다 너 자신을 높이느냐, 이렇게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고라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세에 대해 대항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모임 가운데, 민족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영적인 지도자나 리더를 주셨는데, 우리가 때로 너무 우리가 쉽게 이런 지도자나 또 사역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의 말을 하기가 참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교회 가운데 그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어떤 사역자나 목회자 어떤 권위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점점 갈수록. 가정이나 교회나 마찬가지, 국가나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뭐 대통령 하면 굉장히 우리가 어떤 권위 있는 사람 인정했지만, 요즘은 너무나 쉽게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도 하고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우리가 무심코 이런 어떤 오류에 우리가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권위, 이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
올바르게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고라와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땅이 갈라져서 그 땅 아래 이렇게 멸망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세요. 목사님. 예,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권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는데, 두 번째로는 이런 거짓 교사들은 위선으로 가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리가 양의 탈을 쓰는 것처럼 그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행하도 이제 우리가 복음서에도 우리가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유다는 이런 사람들을 사랑의 잔치 얼룩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깨끗한 곳에 어떤 얼룩진 방울이 떨어지면 그 전체를 더럽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잔치를 더럽히는 그런 존재들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후서 2장 13절에는 점과 흠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점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 얼룩이란 말과 비슷한데 원어로는 약간 틀려요. 베드로후서 2장 13절에는 스필로스로 되어 있어요. 점이나 뭐 흠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유다서에는 얼룩이란 말이 스필라스로 되어 있어요. 원어로는. 그러니까 저 뜻이 암초라고 그럽니다. 암초. 바다에 있는 암초를 뜻한데, 개혁성경에 보면 개혁성경은 저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예전에 너희 애찬의 암초요, 이렇게 아마 원어를 많이 참고해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이렇게 얼룩이나 암초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잔치를 파괴하고 망치는 것들인데, 대표적인 우리가 그 주의 만찬 가운데 예수님께 최후 만찬 가운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런 얼룩과 같은 그런 암초와 같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가룟 유다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은 또 십자가에 처형되었고 모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죠. 마찬가지로 이런 거짓 교사들은 그 잔치의 얼룩이나 암초처럼 그 잔치를 회방하고 깨트린다는 것입니다. 파괴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것을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최후 만찬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거란 사실을 안 제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그래서 바로 암초라고 우리가 본다면은 배를 항해하는 선장이 바다를 항해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바로 암초입니다. 저게 걸리면 바로 배가 파손되고 침몰을 하죠. 마찬가지로 모임 가운데 저런 얼룩들이 있다면은 저런 암초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다면은 그 모임이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오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생각해 볼 이기적인 목자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우리 흠정역에는 12절에 이렇게 두려움도 없이 먹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영어를 보면은 거기에 하나가 빠졌어요. 더 자세히 보면 두려움 없이 자신들을 먹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12절에 보면은 feeding themselves without fear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themselves에 빠졌는데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두려움 없이 자신들을 먹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르친 자라면은 말씀을 사역하고 가르치는 훈계한다면은 분명히 그 말씀들로 다른 사람을 먹여야 된다는 것인데 자기 자신만 먹였다는 것이죠. 개혁성경에는 위에 보니까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자신을 먹인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만 위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만 생각하고 또 자신의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다른 백성들을 착취했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양떼를 돌보아야 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떼를 돌보지 않고 사꾼처럼 자기만 위했다, 자기만 돌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유다가 언급하고 있는 세 번째로 물 없는 구름입니다. 자, 지난 6월달인가요? 굉장히 많은 가뭄이 심했죠. 또 농사짓기도 힘들었고. 그래서 어떻게 농부들은 물 한 방울 구할까 하고 이제 애타게 지내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름이라는 것은 어떤 비를 내리는 어떤 약속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비라는 건 구름 속에서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 구름이 비를 뿌리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이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서 애타게 있는 이 농부한테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비나 이슬이나 뭐 눈이나 이렇게 말씀에 언급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 비와 이슬처럼 땅에 내려서 식물들을 자라게 하고 열매들을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그 거짓 교사들은 물 없는 구름처럼 아무런 열매도 어떤 결과도 맺을 수 없는 그런 전혀 무용지물인 그런 존재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탁월하고 또 높아 보이나 실제로는 아무런 양떼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아무 필요가 없는 전혀 무용지물인 그런 존재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2번 죽어 뿌리째 법비 나무다 이렇게 죽은 나무를 언급하고 있는데, 과수원에 이제 농부들이 가을에 이제 열매를 이제 수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기대하는 열매를 나무에서 구하지 못한다면은 참 농부에게는 많은 허탈감이 생기겠죠. 그래서 말씀을 사역해야 될 사람들은 반드시 그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뿌리째 주고 두 번 주고 뿌리째 뽑힌 나무라는 것은 열매도 없고 뿌리도 없는 그런 어떤 것을 의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영적인 뿌리도 없고 영적인 열매도 없다. 그래서 영적인 뿌리가 없기 때문에 결코 경건한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진정한 어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사역이다, 진실한 사역이다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사역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 가운데 어떤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어떤 진실한 사역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바다의 성난 물결이다. 여러분 이제 폭풍우 치는 그 바닷가에 파도가 얼마나 위력이 센가를 잘 아시죠? 소리도 크고 그 때리는 힘도 굉장히 강력하죠. 배도 침몰시키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유다가 이 파도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 파도에 있는 힘이 아니라 그 파도의 어떤 모습입니다. 이 잔잔한 바닷가에서 폭풍우 치면 이렇게 으르렁거리죠, 이렇게. 바로 그런 어떤 교만, 거들먹대는 것, 이것을 지금 언급한다고 또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속담 가운데 빈수리가 요란하다 이런 얘기가 있죠. 전혀 알맹이가 없는데 겉으로만 이렇게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거짓 교사들은 단지 오물만, 쓰레기만 토해낸다. 그러니까 폭풍우 친 바다에 그 폭풍우 끝나고 바닷가에 가보면은 떠 밀려오는 것은 쓰레기밖에 없어요. 바닷가에는 항상. 그래서 토해내는 것은 쓰레기밖에 없다. 오물밖에 없다. 그래서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이 이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이제 떠돌아다니는 별, 뭐 이제 우리나라 전문적으로 유성이죠. 별똥별인데, 모든 별들은, 하늘의 별들은 어떤 고정된 어떤 위치나 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정된 별을 보고 예전에는 어떤 먼 타국을 여행하든지 할 때 길잡이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별이었는데, 그러나 이 떠돌아다니는 별은 잠깐 나타났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것을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길을 잊어버리죠. 전혀 방향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어떤 이 거짓 교사들을 따른다면은 나중에는 그 앞에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번 주 토요일인가 그것이 알고 싶다의 그런 잠깐 어떤 사이비 목사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 여자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파괴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배우고 또 어떤 바른 신앙을 가져볼까 하고 그 사람 쫓아다녔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우리가 보기에도 좀 역겨울 정도로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람 나중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거 바로 거짓 교사들을 우리가 조심히 해야 될 그런 또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자,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는가?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했던 것처럼 불평불만, 불만족을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에 휩싸였을 때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또 잘못된 길로 들어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분명히 빌립보서 2장 14절에 너희 모든 일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때로는 불평도 나고 시비가 생기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뭐냐면은 불평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첫째, 자기 교회의 목회자들을 비판하도록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의 상황을 또 불만족스럽도록 만들어가고 또 그 상황에 딱 도달했을 때 이제 그들에게 자신들의 거짓 교리를 전달해 줌으로써 사람들을 이제 완전히 미혹시키는 거죠. 이게 요즘 신천지들이 쓰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몰래 잠입하죠. 잠입하고 또 어떻게 해요? 이제 성도들에게 목회자의 어떤 비방거리를 줍니다. 목회자를 비난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교회의 어떤 그 상황을 악화되게 만들어가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들의 교리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의 통째를 먹든지 아니면 교인들을 끌고 또 자기들의 모임으로 끌고 갑니다. 이게 요즘 많이 쓰는 신천지의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거짓 교사들도 이렇게 접근해서 사람들을 오염을 시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로 볼 것은 이 사람들이 백성들을, 어리석은 무지한 백성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허황된 말들, 부풀린 말들을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2장 18절에 보니까 헛된 것을 크게 부풀려 말하면서 이런 말들을 하면서 이제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주장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백성들을 감동을 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때로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아첨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점점점 자기들의 이 포석권 안에 만들어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타락한 속성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따라가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기 사건들이 벌어지잖아요. 사람들을 잘 인식하지도 못하면서 끌려가다가 이제 속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성 가운데 바로 이 거짓말을 따르고 또 거기에 빠져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이제 끌려갑니다. 점점.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파괴되고 어떤 파산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교사들은 일시적으로는 굉장히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심판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단들이 득세하고 그들의 세력들이 커진 것은 그들이 굉장히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유념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바로 예정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14절, 15절에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에녹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은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학자들은 에녹이서라는 그 외경에서 채용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비록 거기서 그것을 인용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외경을 인정하거나 또 믿을만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단지 그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유다에게 영감을 주신다. 그렇게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이런 것을 주장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훼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은 다 염두에 두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에녹을 언급하는데
에녹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300년 동안. 그리고 이제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요. 유다서에는 그가 대언자 역할을 했다. 다가올 심판을 경고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앞으로 닥칠 노아의 홍수 심판이든지 아니면 이제 마지막 날 심판이든지 간에 바로 어떤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유다는 여기서 언급을 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 예언의 말씀들을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노아 홍수 때 노아가 복음을 전했지만 한 사람도 믿지 않았던 그런 것과 연관이 됩니다. 비웃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장차 이제 재림하셔서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부인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따르는 어떤 심판 자체를 이제 부정을 합니다. 심판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은 사람들은 담대해지죠. 그리고 자기의 모든 행동들이 걸릴 게 없는 대담해지게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자들은 바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심판은 이제 장차 올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인적인 심판인데 그 심판을 우리 주님께 아들께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보니까 그때 거룩한 자들이 주님과 함께 올 것이다 이렇게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거룩한 자들은 성도들로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천사들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골로새서나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은 분명히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하나님의 성도들이 같이 올 거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휴거하고도 연관이 있죠. 대환란 전에 우리가 휴거한다는 그 사실과도 이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때 분명히 그분께서 심판하시지만 그분과 더불어서 성도들에게 같이 이 땅에 같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심판은 전 우주적인 심판이 될 것이고 또 경건치 아니한 모든 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의 심판은 반드시 의로운 심판이고 그 심판에 반드시 유죄 판결만 있다. 어떤 그 형벌을 감해주거나 사면해주거나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소나 변호사도 없다. 그 심판은. 그래서 그 심판은 정말 무서운 심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건치 아니한 행위, 또 모든 거친 발언들, 이 거짓 교사들이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그대로 기억될 것이고 또 그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 따로 하나님께서는 어렵게 판단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행위 그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빨리 진행했는데요. 결론입니다. 많은 것을 언급했습니다. 많은 구약의 인물들 또 사건들을 인용해서 유다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업신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두 번째로는 바로 교묘한 이손으로 자기를 가장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는 아니면서 실제인 것처럼. 그러니까 요즘 가짜 물건이 진짜 물건과 서로 거의 우리가 일반인들 봤을 때는 구별하지 못, 전문가도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이제 많은 가짜 물품들이 있는데 교묘하게 자기가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한다는, 위선을 꾸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위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거짓된 교사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정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6절까지 말씀들을 이제 요약해 보면은 이 세 문장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또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나라에서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는 우리가 분명히 존중해야 되고 또 우리 지켜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거짓 교사들은 분명히 거짓된 위선을 꾸민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들의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진정한 어떤 사역자라면, 교사라면 반드시 어떤 크든 작든 간에 분명히 어떤 영적인 열매들, 귀중한 열매들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위선자들, 거짓 교사들은 전혀 어떤 영적인 열매를 낼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짓 교사들, 예전에 형벌을 받게 된다. 이것은 이제 그들이 부인하든 부인하지 않든 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지켜집니다. 그래서 장차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해당되지 않겠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특별히 또 어떤 많은 사람들을 거짓으로 이끌고 왔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를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또 그것이 바로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증거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유다서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 또 한번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오늘 우리는 또 교회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또 바르게 지키고 따르고 있는지 한번 저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그런 말들이 또 어떤 하나님께는 어떤 큰 죄악으로 다가갈 수도 있음을 또 고백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이런 주님의 몸된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또 하나님의 권위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모든 삶을 조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거짓된 어떤 가르침이나 거짓된 자들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말씀에 껴있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분별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분명히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또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하는데 우리의 삶을 또 헌신하고 투자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를 주께서 주장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원하고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